네, 1월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이란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겪어보야만 하는 무엇인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겪어보야만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로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로 왕은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상입니다. 계속적인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 또 8위장을 목격한 바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온 대답은
철저한 포기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더 큰 재앙들이 오게 되면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타협을 하게 되죠. 어떤 타협입니까? 궁지에 물린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노예도 잃지 않고 재앙도 면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취하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일거양득의 방안인 것이죠. 바로는 예배가 목적이라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서 바로 새로운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제안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노예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 왕 바로와 같이 바로 타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의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종종 신앙 안에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 또한 다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하게 되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봉사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올 때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만큼은 제가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며 타협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협상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7교회를 얘기하면서 7교회 중 라오디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거죠.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은 것,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신성시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는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거죠.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받으실 곳으로 광야를 지목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이죠. 먹을 것, 음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함과 집중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이 도사리는 바로 삶의 여러 모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매여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매여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가치관에 매여 있고 그 속에 살면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가르쳐주신 방식과 방법대로 바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애굽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뿌리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매어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배제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또 죄악의 가치관을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 노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만 모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예배와 영광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임수로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애굽 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협상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계속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직면한 재앙을 피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처사술에 불과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눈에 속임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해야 하죠.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더욱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세상의 문제를 바로 신앙의 문제로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실패와 낙담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는 속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또한 세상의 것들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상황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바로 세상의 타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민감해지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